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잘 되어야 됩니다. 인생은 농사 짓는 것하고 비교해서 풍년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흉년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풍년이라고 한다면 건강하고 여인들로 보게 되면 좋은 신랑감 만나고 아이들 잘 낳고 아이들 취직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잘 낳고 무탈하고 인생이 행복한 거, 그것이 인생 풍년의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인생에 흉년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거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아니면 나도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흉년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있는데 두 손을 번쩍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더라고. 왜? 그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구타하고 자기 엄마를 구타했으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들도 인생의 흉년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들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들 둘과 더불어서 기럯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갔는데 모압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편이 죽고 이 기럯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들만 남겨놓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피부치가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며느리 둘만 있어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때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룻과 더불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니까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아이고 반가워요 하면서 막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 나오미 뜻은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는 쓰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 없는 과부이고 아이들도 다 죽은 불행한 여인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에 이는데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흉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 할지라도 오늘 룻기서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상처와 아픔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며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마지막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 끝에 질병 걸려 있거나 불행하거나 내가 슬퍼하면서 애통해야 한다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힘들어 왔지만 오늘부터라도 역전의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능력을 받고 희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인생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자기 일생에 남편 죽고 자식이 죽었던 그 슬퍼할 수밖에 없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모압 땅으로 이사간 사람은 이 나오미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 나오미하고 이 남편하고 아이들은 머리가 영리해서 이 베들레헴은 기근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자. 세속적인 마음, 물질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감리교 신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70년대에 미국 유학 가니까 성남공항에 충남 홍성에서 마을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왔어요. 아, 우리 마을에 경사났다 가면서 환송하려고 감리교 신학교 후배들이, 선배님 미국 가거들랑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좀 이끌어주세요. 이분이 입신양명을 꿈꾸면서 미국에 갔어요. 대학교 4학년 동안 장학금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공부는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이분이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목회하게 되면 최고의 지성인들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내가 상의하고 내가 최상류층하고 좀 어울려야 되겠다. 근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들 3명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당신 좀 빨리 등록해서 공부하라고 라고 했는데, 이분이 영어가 짧아서 표현을 잘못해서 장학금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영어에서는 내가 1년 뒤에 갈게요, 2년 뒤에 갈게요 라고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국식 영어를 했어요. 내가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건 정중한 거절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할 의향이었구나. 그래서 장학금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목회도 안 됐지, 자기 공부할 길도 막혔지. 이제는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양복을 입은 채 이제 자기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틀어 놓으면서 온몸에 샤워 물을 맞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통화하니까 부인은 국어과 교사라 당신 빨리 오라고, 괜찮다고. 근데 이 남편이 부인이 전화기를 놓기 전까지 들고 있었는데 아내가 놓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공항에 나온 사람들을 무슨 낯으로 보나? 아니, 시골서 버스 대절에 오고 후배들이 와서 선배님 나 좀 이끌어 주세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 경사 났어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나 못 돌아갑니다. 나 죽어도 미국에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낯으로 돌아갑니까? 샤워기에 틀어놓으면서 통곡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놈아, 누가 너한테 최고의 교인들을 준다고 했냐? 너 지금 3명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들에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수님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이분이 감리교회 목회하다가 은퇴를 다 했습니다. 70이 넘었지요. 근데 이 목사님도 세속주의 입신양명에 빠져 있으니까 대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나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머리는 비상했다는 거죠. 이 베들레헴에는 희망이 없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 몇 호 안 되는 100호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아, 이 지역은 지금 기근이야. 먹고 살 게 없어. 우리가 살려면 모압 땅으로 가야 돼. 약사 빠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들 가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4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빛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어두움과 환난을 놓으면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빛과 평안의 인생이다,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그냥 시험 봤는데 합격, 어디 취직했는데 그냥 취직 합격, 뭔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다 문제를 제거해 놓아서 여러분은 그냥 꽃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어두움과 환난의 시기를 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뭐냐?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아픔을 경험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에 혹이 있어서 전신마취 해봤잖아요. 권사님 전신마취 해보셨나요? 아, 해보셨구나. 우리 사모님만, 사모님은 예. 여러분, 전신마취 안 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목에 혹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이 어두움과 우리에게 환난을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병든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멸시당해보지 않으면 멸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보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왜냐하면 전화기에 찍혀 있으니까 다시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당할 때, 무시당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마음 먹으니까 전화 안 받은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과 어둠 속에 놓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고난을 통과하면 능력을 받아요. 고난을 통과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을 받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치른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인생 고난을 경험해 왔으니까 에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깊은 고난의 세월을 경험해 온 사람들의 그 내공을 이길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왜 아픔과 어둠 속에 놓느냐?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자로 세우기 위함이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뭐냐? 내 속에 못마땅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살다 보게 되면 못마땅한 사람이 없냐고요.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없냐고요. 있잖아요. 근데 저도 훈련하다 보니까 못마땅한 사람이 사라지는 단계까지 이르렀거든요. 이게 뭐냐?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근데 미운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보는데 여러분이 그 단계만 오르게 되면 원수 마귀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남편에 향하여서도 못마땅하면 안 되고 자식을 향해서도 못마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이 식구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이 아픔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이주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견뎠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왔을 때, 나오미 왔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아남았거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지 간에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룻기서 1장 21절 보게 되면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이 나오미가 믿음이 부족해서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비눈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신랄같이 붙들고 있을 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와 고민과 염려거리 있을 때 해결자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로 나왔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오빠들 셋
자기 이제 여자 4명, 그러니까 총 하게 되면 6명이었지요. 자기 집에서는 아버지가 술 먹고 올 때마다 온 집안이 비상에 걸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게 되면 어머니나 오빠들이나 본인 다 이웃집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괴팍한지 그 자기 가족을 숨겨준 그 집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부인하고 이 아들하고 딸을 한 방에다가 모아놓고 연탄을 피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아버지겠어요. 심지어 유리병 깨가지고 입으로 씹으면서 피 흘리는 그런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온 가족이 좋아서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그 이후로 가정 경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생활 능력이 없고 둘째 오빠는 공부를 잘했어요. 1등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산으로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했는데 목매달아서 자살을 합니다. 나 공부하는데 우리 집안에 보니까 희망이 없어. 목숨을 끊었어요. 큰 오빠는 자기는 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다 늘 말했는데 한강다리에서 새처럼 그냥 나는 모습으로 빠져 죽게 됐고, 이 선교사는 자기 집을 보니까 아버지 죽고 오빠들 죽고 하니까 나도 별 인생에 희망이 없으니까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와 있는데 먼저 죽었던 오빠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목매달아 지옥에 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지옥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더래요. 남편 죽었지. 아이들 2명 다 죽었지. 이 3번째 이 막내 딸마저 죽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어머니의 그 통곡 소리가 지옥에 쩌렁쩌렁 울릴 때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선교사의 영혼을 끌어안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오게 돼서, 여러분 영화처럼 우리 지나갔었잖아요. 목매달았으니까 숨이 못 쉬는데 하나님의 대로 푹 쉬는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막내 오빠는 목사님이 되었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고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남편은 치과 의사가 돼서 멕시코 선교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선교사가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은 멕시코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니엘 기도회에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국어학원 원장했어요. 국어학원 원장하는데 주일날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한 달에 1,800만 원이 나온대요. 아이들 과외시키는 비용이. 학원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학원 여는 게 부담이 돼서 주일날 하는 수업을 다 그만뒀어요. 1,800만 원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어학원을 문 닫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원장들은 말하지요. 저 원장님은 목사도 아니면서 주일날 학원에 그만 교육도 안 하고 있다가 쫄딱 망했다고 학원을 넘겼어요. 근데 이분이 한 1억 정도를 빚내 가지고 자기 이제 생활비를 쓰게 됩니다. 그 생활비 쓰면서 생활비에 11조를 드렸대요. 1억 빚낸 돈 가지고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를 한번 봅니다. 나는 과연 빚내 가지고 생활비 쓰면서 11조 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빚내 가지고 있는데 뭔 11조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까지는 못 되는데 그 오륜교회 집사님은 자기 생활비에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은 하나님이 새롭게 취직에 대해서 1억을 단번에 갚을 수 있는 물질을 주셨고 이거죠. 이런 텔레비전을 300대를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하는 교회들에게 뽑아줬거든요. 이 텔레비전 10대를 기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 매일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인생 풍년만 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오미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며느리 통하여서 오벳을 가슴에 안게 하고 진짜 그 이름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 여기 말씀 15절에 생명의 회복자며 노년의 동양자라. 그 손자가 이제 할머니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한번 꿈을 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는 몇 주 전부터 헌금 봉투할 때마다 그런 제목을 써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역전의 주인공이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더불어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웃음이 넘치게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했다. 하나님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시 세속적인 삶, 물질적인 삶, 그리고 영적으로 상의할 사람도 없는 외톨이의 삶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품에 오벳을 끌어안으며 많은 여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오미처럼 이곳에 모인 종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환난은 물러가고 질병과 어둠은 물러가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5분 동안만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축복을 받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요.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우리 지난번에 강한나 목사님은 온 가족이 남편 장로님, 그 아들, 딸, 목사와 이렇게 사모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고, 우리 성신교회는 성신교회만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 사모와 저 우리 가정에 화목된 기름 부음, 여러분 삶에 그렇게 계속 믿다 보게 되면 슬픈 일이 없을 거고, 슬퍼하더라도 하나님이 변해서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 축복하며 안수할 거예요. 여러분 한 5분 동안만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카라빌리스 케미카와 라스티, 하나님 이곳에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영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지사님, 우리 박집사님,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와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30년이 넘도록 기도해왔던 하나님이 놀라운 삶, 하나님 은혜의 삶이 이 시간이 두 분들의 머리에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 괴롭혀왔던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질병과 이제 자녀들과 이제 또한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종의 심령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없고 그들을 용서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종의 일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들어오는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 성신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1억 2천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온 것을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저희 장정린 사모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사모님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갑절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의 손길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흘림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며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손에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모님의 손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역사가 되어지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역전의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합니다. 하나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레펠레레베리 칼랄라 마라바갈라 스코르도와이, 하나님 우리 권지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모르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나오미가 기쁨의 뜻이 있는 것처럼 제사님의 얼굴에 밝은 미소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남편과 하나님 진수와 하나님의 또 친히 따님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요 권능이 임하고, 이스라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함을 통하여 남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강예수 지사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치유의 샘물아 북구쳐 오를지어다. 축복의 샘물아 북구쳐 오를지어다. 은혜의 샘물이 넘쳐날지어다. 넘쳐날지어다. 우리 사모님에게 있는 깨끗한 기름 부음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 권사님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착한 마라바르겔로 스코이다노 wal라칼라르비, 하나님 선임의 온 몸에 새 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납니다. 강력한 성령의 생수가 제사님의 마음과 육체와 삶 전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 박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흐르기 원합니다. 유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흘러갑니다. 예수의 피가 치러갑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과거의 삶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집사님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마음과 육체와 가정과 삶 전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온몸의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부어짐으로 동생들과 대인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와 축복이 예수님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울증이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성신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약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대인관계를 맡고 있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불행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는 더러운 영아, 예수님이 널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보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우리 열조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열조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조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혈통을 타고 내려왔던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이곳에 모인 종들의 성품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또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 이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장정민 사모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모님 통하여 피를 몸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각 사람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인생 풍년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요한 3서 1장에 들어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 잔류한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